오늘도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3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시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278장 찬송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280장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280장.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노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3장이 되겠습니다. (24절) 한 절만 합독을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모든 성경 안에 다 담았다고 보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이 성경을 담으실 때는 그것을 담아냈던 그 사람, 그리고 그 당시의 배경, 그리고 그것을 받아내던 사람들의 반응, 이런 것들이 다 담아지게 하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는 마태가 이야기했던 좁은 문과 그 다음에 누가가 말하는 이 좁은 문의 관점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해주고 싶은 그 내용이 이 누가복음 13장에 담겨 있는데, 사실 이 13장의 내용을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그 무너진 그 망대 사건,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이 죽어서 그 피를 그 재물에 섞어버린 이런 불행한 사건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회자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그런 일들이 이렇게 돌고 있었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끄집어내셔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두 사건의 핵심은 뭐냐? 너희도 회개하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다 망한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쓴다는 것이 과연 뭘까? 세상에 이와 같은 일들을 바라볼 때 거기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은 이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그런 동일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을 이제 말해줍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죽었는데, 그 죽어 마땅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그들은 뭔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죽지 공연히 그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은 절대로
그 죽어가지고 억울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만한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이 무너진 얘기를 생각해 보니까 어제인가요? 오늘인가요? 어제 그 미국에도 플로리다 주에서 아파트가 12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져 내린 것. 저는 그걸 보면서 야, 미국도 아파트가 무너지는구나. 저는 뭐 이런 그 후진국 같은 데서만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더니 이런 그 미국 같은 초강대국, 이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나라에서도 이렇게 아파트가 무너지는구나. 뭐 그거 뭐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오랫동안 지어진 40년 이상 된 아파트라 그러는데 그 아파트가 그렇게 무너질 줄 누가 알겠어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똑같이 이제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는가 하면은 이 당시에는요, 처음에는 성경이 기록될 때는 장절이 표시가 없었어요. 그냥 두루마리에 쭉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1절부터 몇 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어요. 그냥 한 번 읽으면 끝까지 다 읽어야 돼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장부터 시작하면은 누가복음 24장 끝날 때까지 쭉 읽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갖고 있는 성경이 없으니까 두루마리 사본을 갖고 있는 누군가가 나와서 인도자가 나와서 성경을 읽을 때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읽어줘야 되잖아요. 중간에 멈추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쭉 읽어주기 때문에 지금 누가복음에 이런 이야기들도 우리는 지금 나누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단락이 물론 끊어진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쭉 이야기를 들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이 이야기는 13장에 들어와서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회개.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일들이 올 때마다 정말 우리 가슴이 한 번씩은 심장이 덜컹덜컹 내려앉는 거예요. 그거는 그들의 아픔에 대한 어떤 그 슬픔을 우리가 같이 갖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럴 수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똑같은 환경 속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인정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찍어버리겠다 그랬더니 주인이 와가지고 포도원 지기가 와서 말하기를 한 번 더 기다려달라.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두루 살피겠다. 그리고 그래도 3년이 지나서 열매가 좋지 않다면 그때는 찍어버려도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심,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는 것을, 이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가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는 이런 그 껍데기 신앙만 가지고도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백성이 될 수 있겠는가?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 이제 안식일 날 회당에서 꼬부라져 가지고 조금 더 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아마 허리가 굽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꼬부라져서 굽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그 수술을 받은 게 이제 척추 수술이었는데 그때 이제 의사가 저에게 이런 이제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용산에 있는 그 당시에 중앙대학교 용산병원, 제가 이제 그 학교 이제 학생이었기 때문에 이제 할인을 해주니까 절반을 할인해줘서 이제 거기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의사가 저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이런 케이스를 수술해 본 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 교수가. 이제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그래도 이걸 해볼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제 제가 척추수술을 했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하반신 마비가 올 수도 있다. 서명해라. 그래서 서명했어요. 거기에 신경이 몇 개가 지나가는데 그 중에 손상을 입으면은 못 쓸 수도 있다. 다리를 못 쓸 수도 있고 하반신 못 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해야 되니까 서명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이 하는 소리가 이제 끝나고 나서 다 지나고, 이제 제가 11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깨어났는데 정신이 나가지고 중환자실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저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한 10년만 더 제가 이 병에 걸렸으면은 소위 말하는, 여러분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게 허리가 굽어지는 분들 있잖아요. 뼈가 이렇게 굽어지는 분들, 등이 이렇게 완전히 꺾어지는 분들. 제가 젊었을 때 그 병에 걸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죽진 않아도. 왜냐하면 뼈 3개가 완전히 녹아가지고 허물어져 버렸기 때문에 버티지 못하고 꺾어지는 거죠. 뭐 좀 이렇게 일상적인 좀 이렇게 지금 안 쓰는 편입니다만 이제 곱추와 같은 이런 표현들. 그것이 이제 제가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만나는 그 병이 이제 그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경우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한 10여 년만 더 이런 것이 만약에 있었어도 이거 손댈 수 없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막 그런 것들이 연구가 되어져가지고, 그래서 뼈를 갉아내고 뼈를 이식을 했으니까, 뼈를 시멘트로 발라버린 거니까, 시멘트처럼 바르듯이 이렇게 한 거니까, 뭐 이제 허리가 굽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그때 제가 지금은 이제 뭐 굽어져 있긴, 허리가 이렇게 굽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만일에 안 그랬다면 그렇게 살아야 됐겠죠.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얼마나 오래 뭐 더 버티며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 사람은 그 병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이제 귀신 때문에 이것이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안식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안식일날 이 사람을 고쳐준다고 막 트집을 잡고 막 뒤에서 궁시렁 대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그 의식을 딱 끄집어낸 거예요. 뭐냐면은 사람이 병들면요, 소나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사람의 가치와 품격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안식일날 구덩이에 자기가 기르던 집안의 짐승이 빠지면은 그 건져내겠다고 그냥 막 허덕거리면서 그냥 있는 힘을 다해 건져내는데, 사람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마찬가지로 이 좁은 문에 대한 사건 속에서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세상에서요, 제일 위험한 것 가운데 하나가 참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죄라고 생각해요. 물론 사람들은 잘난 사람 좋아하겠죠. 잘생긴 사람 좋아하겠죠. 이쁜 사람이 좋겠죠. 자기 눈으로 볼 때 못생긴 사람이 별로 마음에 안 들 수는 있겠죠. 그러나 외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의 가치가 평가되어지는 이것이요, 하나님 앞에 사실은 큰 죄예요. 너무너무 큰 죄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키는 자기 염려한다고 해서 한 자라도 키울 수 없다 그랬거든요. 아침마다 이 머리를 감을 때 떠져나가는 그 머리카락의 숫자가 몇 개인지 우리는 알지도 못한 채,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세심바 되었다 그러는데, 시편에서도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 과연 그것을 한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 부어야 그 한 사람을 속량할 수 있겠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불가능한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특별히 이제 우리가
나이가 많아지면은요, 비슷하게 이제 잘생기고 못생기고 예쁘고 뭐 안 예쁘고 이런 게 별로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지면 공평해지는 거예요. 지식도 공평해지잖아요. 아무리 대학 박사가 뭐 몇 개 학위가 있어도 나이가 많아지면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주신 것은 참 감사한데 문제는 젊은 날이에요. 젊은 날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 못생겼다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폄훼하거나 이러면 그거 자기 그냥 뭐 자기 본성이 원래는 저런 사람 뭐 못생겼으니까 싫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죄예요. 그게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함부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 만들어내는 것이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지 몰라요. 이거는 안식일날 꼬부라져 있었던 이 사람에 대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인식과 똑같은 거예요. 그가 얼마나 자신들과 똑같은 존귀한 그 존재인지를 그들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단지 허리가 구부러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같이 취급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소나 돼지나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겼던 거예요. 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냅니까? 물론 병 자체가 인간을 그렇게 못한 존재로 떨어뜨리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인간의 죄가 만들어낸 그런 결과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겠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만일에 그가 그런 아픔들을 갖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낼 수 없으니까 그 아픔 속에 우리가 공허하면서 그 사람을 붙들어 줄 뿐만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을 바라볼 때 천하를 얻는 것처럼 기뻐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뭐 속에 그런 진실이 없이 나올 수 있겠냐고요. 누가는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싶어서 13장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쭉 붙여놨을 거예요. 다른 복음서하고는 순서가 좀 다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뭐 겨자씨 이야기가 나오고 가루 소말 속에 부풀게 한 그 누룩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그 간단한 두 개의 비유를 갖다 넣었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에 그 던져진 복음의 씨앗들은 작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게 작고 미약한 것이지만 그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크게 이렇게 번성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이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은 구원을 받는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23절에서. 물론 제자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이 와서 물었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은 그러면 적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으냐 많으냐의 이 문제는 우리가 따지고 볼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숫자로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누가 들어가느냐, 그런 거죠.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사람이 과연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 마태복음 7장의 좁은 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그 예수님의 관점을 보면은 철저하게 그분 안에 있는 자들이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청종하고 순종하는 그들이 바로 반석의 집을 지은 자들과 같다. 누가는 이 사건들을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무슨 사건들을 바라볼 때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삶에 열매가 없을 때 언젠가 나도 잘못하면 찍혀버릴 수도 있다는 사건들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참아두실 것인가, 무한히 참아두실 것인가, 그것은 아니다. 물론 여기선 3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그 3년이라는 시간이 상징적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 그 시간은 반드시 끝날이 온다는 거예요. 열매가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말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반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투영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질병 가운데 시달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가. 우리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을 함부로 막 폄훼하지 마라, 평가하지 마라.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키를 자기가 결정하고 나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얼굴을 자기가 결정하고 나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살다 보면 자기의 몸에 생겨나는 질병조차도 자기가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인생을 사실은 변형시킵니다. 그런 것들이 인생을 때로는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라하게 만들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보기에 좀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따져버리면 그 죄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볼 때요, 참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이게 모순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강제로 하시지 않아요. 보니까 못한다는 것보다도 안 하시는 거죠. 강제로. 그것은 예전에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창세기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아담이 왜 타락하도록 내버려 두셨냐라고 질문한 것과 똑같은 질문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반론하는 거예요. 왜 아담이 타락할 걸 뻔히 아시면서 왜 내버려 뒀느냐? 못하게 하지. 그렇게 말한다면 차라리 반대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예 거기다 만들지 말지. 왜 만들어 놓고 문제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아담을 넘어뜨리게 하는 그 올무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인간이 동등한 그 관계 속에서 사람이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 엄청난 그 자유의지를 주신 이 고귀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사실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이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죄악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을 알면서 이렇게 개연성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을 방조하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었지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인간은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 모든 것들을 다 가졌잖아요. 짐승들의 심지어 이름까지 다 지워줬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도 제외 없이 다 인간에게 주셨잖아요. 다 받았잖아요. 그러나 그런 인간의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알려주는 것이 뭡니까? 그 나무였거든요. 그 나무마저 없애버린다면 인간이 어떻게 그 더 높으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 그것은 아담을 존중한 사건이에요. 그리고는 그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도록, 그러나 그가 선택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의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안 그러면 못하게 하셨겠지요. 이런 관점은요, 타락한 이후에도 꾸준하게 지금도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사울같이, 바울같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람을 급하게 쓰시려고 다메섹 그 도상에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정말 사울의 그 모가지를 비틀어버린 거죠. 그리고 짓이겨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그날 사울을, 바울을. 이런 경우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이 아니에요. 보편적이지 않아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급하게 쓰시려고 그날에 그를 부르시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었지만, 일반적으로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자기가 의지적으로 결정하고 선택을 해야만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은요, 강제로 한대요. 부모가 물론 어릴 때부터 교육을 철저히 잘 시키고 영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예배 훈련을 시키고 말씀 훈련을 시키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해서 하겠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의 그 영적인 미래를 염려하고 바라보면서 거기에 쏟아부을 수 있는 부모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부모들 가운데 그 손가락으로 이렇게 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그나마 그런 세월 속에서 그 아이들이 신앙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아이로 성장하고 있다면요, 그것은 정말 큰 복이에요. 우리는 그만큼 못 해내고 있는데 그나마 그런 은혜를 주시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나 복음은요, 강제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들어갈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 숫자가 적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하늘에 그 수많은 어린 양의 흰 옷을 입은 그 구름대와 같이 서 있는 그 모습들, 이거는 14만 4천 명이 아닙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좁은 문을 통과해 들어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되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뭐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한 이 숫자에 대한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닌데, 문제는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반응을 하고 순종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는요, 기도만 하는 게 도대체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회의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요, 제가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그 부모님들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이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그가 죽기 전에 침상에서 병상세례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복음을 듣고서 그가 아멘을 했다든지, 아니면 기도했을 때 그가 응답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의 흔적을 우리가 찾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도 가장 큰 흔적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이분이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흔적이라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이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우리가 알 수 없는 가운데 우리가 흔적을 찾을 수 없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요, 하나님께서 이게 주셨지만 강제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말씀을 따라서 누군가를 위해서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거는 그가 돌아올 때까지,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죽는 날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고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복음의 역사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가죠. 지금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저렇게 살다가 저 사람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볼 때에도 정말 엉터리 같은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처럼 보인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도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들이 결국은 뭐 숫자가 작다고 생각하는 그 개념을 떠나서 이 누가복음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건 작고 그 숫자가 작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를 지금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고백하게 됩니다. 은혜가 아니고는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이 말은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업적주의를 이야기하거나 행위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거.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최근에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렇게 안정되어져 가는 가운데 또 델타 변이 뭐 나왔다 그래가지고 지금 막 조금 세계가 다시 이렇게 출렁거리고 있어요. 백신이 효과가 없지는 않을까? 또 다른 어떤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진 않을까? 이 바이러스도 이게 생명체다 보니까 백신에 대한 내성이 생기겠지요. 자기들도 자꾸만 변화하니까, 진화를 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아무도 내일을 알 수 없어요. 아무도 내일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 수밖에 없는, 정말 내일을 알 수 없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정해놓으시고 모든 것들을 훤하게 다 보시는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중심인 줄로 압니다. 오늘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어떤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찾고 또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고 또 바른 길을 찾아가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3장 찬양을 또 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감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한 번 더 찬양을 하겠습니다. 270장 찬양하고 우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요,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고, 또 암투병하는 분들도 있고, 개인적인 또 질병이 있는 분들도 있고, 연약한 분들이 계시겠죠. 하나님께서 그 삶의 현장에 붙들어 주시기를 잠시 기도하고, 그리고 특별히 구원 받아야 될 대상들, 우리 주변에 눈에 밟히는 분들이 있죠. 생각할 때 눈에 들어오는 분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꼭 구원해 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동성으로 이 두 가지를 묶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주시고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아봅니다.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몸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몸에 깃든 병으로 인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찾아온 아픔들로 인해서, 또는 온 세계가 겪고 있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의 이 감염을 통하여 여러 가지 모양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땅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자유하게 하시고, 인생들이 이와 같은 아픔 속에 있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사람들을 소중하게 바라보며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바라볼 때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또한 힘든 인생들,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대하며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운데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눈에 밟히는 인생들, 사람들의 영혼을 우리 마음대로 어찌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도 강제로 하지 아니하시는 이런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이여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고 귀도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이 결단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의 영혼을 지켜내시며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서 이와 같은 신앙의 좁은 문을 들어가며 이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하는 그 구원의 그 백성들, 그 자녀들, 형제와 자매들, 하나님의 온 가족들, 이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돌아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세대 가운데서도 언제 끝날지 모르니 촉박한 종말의 때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깨어 기도하고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고 바라면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 8, 9분 정도 개인 시간을 좀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대로 함께 더불어 남은 시간 함께 기도하고 제가 또 축도로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 그리고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